조용히 묵도하시니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노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4번입니다.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한 을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비가 되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8장 찬송하신 후에 윤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548장입니다.
근심과 걱정마다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미쳐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의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1월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거짓된 마음과 헛된 욕심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히 썩어질 것에 목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사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요동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분별할 수 없는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올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그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온 국민 상황, 부종신 상황은 특송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없는 이유. 믿음이 없는 이유. 왜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 왜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많은데 믿음이 없다고 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9일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참 7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참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정해서 막 기도를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7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살면 계속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와 또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끊임없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또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또 실패를 했었고 이제 올해 와서 이제 아주 건강하게 울음소리도 아주 우렁찹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교회에 나온다 하면은 이미 믿었으니까 나오죠, 그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오죠. 근데 믿음이 그걸로 끝?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세례받고 그냥 이렇게 이제 참석하면 그 믿음만 보시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끝을 내는 걸로 바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향한 큰 뜻을 가지고 계셔요. 과연 나는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될까? 오늘 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과연 악이 무엇일까? 누구일까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은 가장 선하다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택되어진 선민들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죽였고 또 지금의 전쟁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악마가 아니고서는 저렇게까지 할까? 너무 심하지 않나? 초창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나? 멋지게 용서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중동에 평화도 오고 얼마나 멋있고. 근데 아주 끝까지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구약 성경에 보면 진멸하라라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멸하라라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야. 이스라엘 같이 저렇게 악을 범할까 봐. 그래서 와서 사랑을 선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주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대에만 그런 율법적인 부분만이 다가 아니다. 이제는 그런 초등학문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희망교회 2024년 표어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으로 그러면 왜 사업에 실패했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라. 왜 우리 가정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아지지? 우리가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아니면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악착같이 해서 돈을 못 모으니까. 그거를
물리적인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법만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라. 영적으로 여러분들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문의 눈으로 보지 말고 고등학문적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처음에는 영성이 아주 좋았어요. 영성이 아주 좋았어요.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일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사울 왕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딱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순종하고 막 이래. 그러면서 막 아람 사람들도 다 이기고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해나가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겨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사시대에는 블레셋 민주,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계보가. 그때부터도 수도 없이 이스라엘이 당했었고 그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곳곳에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근데 다윗과 틀린 것이 무엇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면 바로 선지자들께서 지적을 하면 바로 무릎을 꿇어. 네,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어. 그런데 사울은 변명을 해. 누가 더 좋은 믿음? 내가 주장되어지고 내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지를 못해. 내 안에 있지를 못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을 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리를 누가 채워요? 악령이 채워. 악한 영들이 채워지게 돼. 그러니까 사울 왕은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폭군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막 단창을 막 집어던지고 창을 집어던지고 자기 아들에게도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속되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미친 사람. 근데 그런 왕을 이스라엘에 염존하는 왕으로 세워주겠어요? 못 세워주는 거야. 못 세워줘.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오류까지 범했네요.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불안해 죽겠어. 근데 사무엘을 막 불렀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자기가 번제를 거기서 드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자기가 왕이라고 얼마나 교만했으면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제사까지도 침범을 해서 자기가 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의 왕국을 뺏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사울 왕의 믿음은 중간에 허물어졌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해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보여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들. 마음에 맞는 일들이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세고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 사무엘상 19장 22절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순종,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순종, 듣는 것.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보다 낫고.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보다 진정한 마음,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듣는 것. 순종이나 듣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이죠. 그것이 순양의 기름. 예전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동물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피와 기름은 아주 중요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기름이 고기가 육식이 귀한 때였기 때문에 그 기름은 우리가 먹어도 어떻게 해요?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기름은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 우리가 왕이라든지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 처음에 제가 우리 이제 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이 코감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코감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예전에는 참 그 러시아 들어갔을 때에 통풍이 와서 제가 그냥 발을 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코를 이렇게 잡고 기도를 제가 하게 됐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조금 괜찮아져. 그런데 또 그래. 그러면 마음속에 야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나 보다. 신유의 은사가 없나 보다. 참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죠? 참 믿음 없는 소리. 낫게 해주시는 분은 누가 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미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해 있어. 저는 그렇게 봐요.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충만되어져 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제자들도 또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낫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5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유대인들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걸 단순히 우리 언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힘들이지만 이 우주 만물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위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벗어나 봐요. 우리는 지금 지구가 1.5도 정도 지금 상승된 상태가 돼가지고 있는데도 지구 곳곳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뭐 유럽 쪽 영국 그쪽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뭐 한파가 뭐 영하 30도 막 뭐 이렇게 몰려오고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상황인데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운행되고 있는 거야. 운행되고 있는 거야. 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완전체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탄생되어진다는 거 진짜 우주예요. 그죠? 우주예요. 작은 우주예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탄생되어진다는 것이. 그렇지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예전에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이성이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 이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성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가진 이성, 가장 합리적인 그런 성품,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 그러죠. 아주 일부분의 말씀들인 것 같지만 그 말씀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게 우리한테 막 다가서서 우리가 어찌 주체를 할지 못할 정도가 돼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 능력, 그 말씀이 채워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그냥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생활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져.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삶의 방향이 정해져.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져요.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죠, 그죠? 그리고 랍비들에 의해서 그 말씀도 많이 접해요. 참 그런데 왜 그들은 저런 오류를 범할까?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예수님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라고. 그들은 그냥 율법 속에서 그냥 여지껏 사는 거야. 그냥 사람들의 법이 다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사는 거야. 그냥 초등학문적인 그 모습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해. 이해가 돼요? 초등학생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제가 설교하는 것을 그 이해를 해요? 그 아이들이? 그 학문만 가지고? 이해 못하잖아요. 그 고등학문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고등학문인 진정한 영적인 세계인 예수님의 세계를, 메시아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고등학문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만 제가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그 함께하는 세상은 내가 죽어서만 가냐?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부터의 천국이, 지금부터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부터의 하나님 나라. 그거를 이루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빨리 얻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그 부분에 입성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영생을 얻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영생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부터의 영생이잖아요. 지금부터의 영생. 지금부터의 하나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가 않고, 성령이 작은 사람들하고 성령이 충만되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충만되어진 사람, 단계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차이가 뭘까? 결국은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거룩함의 차이. 거룩함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에요. 거룩함의 완성. 그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주 만물이 거룩해져.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복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참된 행복은, 참된 기쁨은, 참된 희락은 거룩함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거룩함 속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세상 속에서 이낙낙하면서 그 당시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자고 일어나면 뭔가 허망하고 내가 죄진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술 많이 할 때에 세상 속에서 막 친구들하고 막 놀고 나오면 그 다음날 되면은 허전해.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아. 그러면 잘못되어진 거야. 거룩함 속의 희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룩함 속의 희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올 수 있는 행복이고 올 수 있는 기쁨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도 자신들은 영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못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충전해 주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신학적 이데올로기다. 이 신학적 이데올로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충전해 주세요. 전원이 꺼집니다. 이번에 이재명 씨 테러 하신 분, 뭐 뻔한 이야기죠. 뭐 유튜브를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엄청나게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안 보는데 그거를 보신 분들은 남이 말릴 수가 없어. 가족들도 말릴 수가 없을 정도야.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해. 이재명 씨가 죽을 정도의 죄를 저질렀나요? 그렇게 칼에 맞을 정도로 죄를 저질렀나요? 그럴 정도면 벌써 감옥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수도 없이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파헤치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칼 가지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해. 신학적 이데올로기는 더해요. 사람들을 아주 올가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올가매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시하고 겁을 주고 막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온 재산을 바치게 하고 자신들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이래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이단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또 그 또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구하게 되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못 받는 것들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막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안 줘. 성질 급한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금방 또 툭 하고 없어져 버려.
근데 진정한 구하는 기도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지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것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더라도 못 이뤄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 내 자식이 잘못 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선뜻 주겠어요? 못 줘요. 왜? 그것을 주는 순간에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고 죄의 종노릇을 아이가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주는 거야. 우리가 못 얻는다라는 것은 한번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나의 욕심이냐? 나의 정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면 반드시 구할 때 이루어 주셔. 그래서 그런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거라면, 그 마음에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뭔가가 막 가시가 있어. 막 사탄의 사자 같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뭐 추정할 뿐인데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뭐 신학자들은 뭐 간질이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것을 막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이 질병을 저에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구하고 다들 부유하기를 구하고 그러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무르익은 믿음이다. 무르익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구할 것은 구하고,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하게, 그 구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돼. 내 믿음이 높은 데로 올라가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 성령이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영을 채워. 하나님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져 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갖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부자의 마음, 그게 진정한 부유함의 그 마음 아닐까? 진정한 풍요로운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진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유명한 사람들을 보지만 얼마나 아까운 분들이에요. 최진실 씨나 이선균 씨나 뭐 기타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그냥 던져버리고 이럴 때 그 아까운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신앙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가장 큰 부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얻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얻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운 상을 만들지 말고 그 모양이 될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함대지 말라. 아멘. 50장 1절하며 공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들 통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정신 성령입니다. 오늘 식사 규제는 내부에서 합니다. 54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도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크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